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 지금 하늘에 비행기가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장이 비행기 안에 탄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장과 의사와 목사와 학생과 그리고 깡패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사람. 기장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비행기가 고장나서 가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게 되는데 우리 사람은 5인데 낙하산은 4개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장이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듣고 있던 깡패 같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 낙하산 하나를 빼앗아서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사람이 언언을 합니다.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내가 이 비행기에 남겠다. 다른 분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서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학생이 목사님 낙하산이 지금 4개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낙하산 4개에서 하나 메고 뛰어내리시면 3개뿐인데 어떻게 4개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조금 전에 그 낙하산이 아니고 내 가방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인간 편에서 절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베푸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가 있고 인간의 절망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기적도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평범할 때보다 믿기 어려울 때 믿어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함으로 엄청난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없을 때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첫째로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에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이 배 안을 점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태로워졌습니다. 금방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며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 없게 사느냐? 왜 믿으면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곧 죽을 것 같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지만은 그곳에 누가 탔습니까? 예수님이 탔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든지 깨어있으든지 어떻게 하든지 배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제가 합천에 1982년도 합천읍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 한 30명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하니 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 50명 성도들 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를 짓자 언언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우리 때 교회를 작게 지어갖고 또 크게 짓고 또 이렇게 짓는 것보다 처음부터 크게 한번 짓고 한 대에서 물러주기로 합시다.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짓기셔야 했습니다. 50명 교인들 가지고 교회를 짓다 보니 교회가 부채가 생기고 골조는 올라가고 연금평 200평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적은데 교인도 적은데 교회는 왜 그렇게 크게 시작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크게 시작 안 했습니다. 그때는 왜? 젊어서 30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31에 합천 가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앞뒤도 모르는 거죠. 일단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채가 생기고 골조 마사가 있고 하니 교인들이 50명 교인에서 20명이 떨어져 30명 가지고 그걸 해 나가려니 그래 합천읍에 소문나기로 교회가 망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탄 그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30명 가지고 그래 현상 유지는 하자. 부채 어떻게 이자만 갖고 시간만 조금 연장하는 것도 있지.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간만 조금 지체될 뿐이지.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어지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강풍인들 예수님의 탄 배를 침몰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사실 위태할 때 믿기 어려울 때 더욱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딸을 살리실 때도 절망과 공포에 쌓인 무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위태로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찬송하면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가다 보니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애국 군사는 또 그들을 잡으러 뒤에 추격하고 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던 것이 딱 입이 닫아지고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으로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과연 홍해 바다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육지같이 건너고 흑암 가운데 가두어 두었던 애굽 군사들을 뒤따라오다가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위태한 일을 당할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어야만 놀라운 기적과 구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참 오래되고 교인은 한 20명 가까이 되죠.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때 몰랐는데 비가 올 때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불러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지붕에 비가 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언을 합니다. 그때 그 교인들 한 20명 중에서 모두 다 남집사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남집사가 그곳에서 제일 잘 살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수리합시다. 제가 3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장에 물 새던 그곳에서 기와장이 탁 떨어지면서 그 남이사 어깨를 탁 쳤습니다. 깜짝 놀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다시 새롭게 건축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맨 뒷자리에 남아는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집사님 감동시켜줘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짓고 그분이 장로되고 교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없을 때 믿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기도 쉽고 될 큰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애를 써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기술이란 하나도 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잠대고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대한 어부에 대한 지식도 없는 예수가 깊은 데로 가고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나는 옳지 않지만은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경험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상식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100세 될 동안에 아들 이삭을 주겠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민족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이 기다려도 10년 돼도 아들이 없습니다. 20년 돼도 아들이 없습니다. 25년째 기다리고 25년째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가 100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얻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이번에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바쳐라. 여러분, 번제를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을 포개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빼서 아들을 죽여서 불로 붙여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예요. 칼을 빼서 아들을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께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통 때는 한 번 불렀는데 그때는 급해서 두 번이나 불렀어요.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칼을 멈추어라. 그리고는 칭찬과 더불어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남달리 뛰어난 신앙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을 할 때에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잘 알죠?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어요. 아람 나라 큰 나라에 공을 세운 훌륭한 장군이지만 문둥병으로 인하여 시시각각 몸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 아이가 있는데 매일매일마다 주인의 그 옷을 빨다 보면은 옷에 고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걸 알고 주인의 부인에게 우리 주인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하고 널쩍 뛰었더니 그 주인 부인이 라만 장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 찾아가면 나을 수 있답니다. 그래? 그럼 가야지. 군사를 대동하고 장군의 거창한 복을 입고 선물도 거창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찾아갔더니 왕이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나는 못합니다. 저 사람이 10일을 걸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 올놓고 저렇게 하는가.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보내서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시골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나만 장군은 내가 가면은 큰 나라의 장군이고 내가 가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뛰어나와 가지고
나에게 절을 하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주면서 나의 병을 고쳐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도착하여 보니 대문은 잠겨있고 사람은 나와 있지도 않고 여기 엘리사 집이 맞느냐? 종이 뛰어나 맞습니다. 빨리 주인 나오라 해라. 나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다. 그 종이 엘리사에 가서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그래 그러면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고 돌아가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니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그 먼 나라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왔는데 나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 큰 강들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목욕하지 내가 왜 여기서 목욕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자 하고 말머리를 돌리고자 할 때에 옆에 있던 시종 하나가 말로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할 텐데 그까짓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뱀 고치러 왔지 존경받으러 왔습니까? 그렇게 말하니 그때 라만 장군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 맞다. 내 교만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때 라만 장군은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의 그 거창한 경업장도 다 내려놓고 썩어가는 그 자기 몸을 알몸을 드러내고 요단강에 목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푹 잠겼다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사무세판이라고 3번 정도 하면은 무슨 이상 반응이 있겠지 하고 한 번 잠겼다가 올라와서 2번 잠겼다가 올라오고 이상이 없습니다. 3번 잠겼다가 올라오면 무슨 이상 징조가 있겠지 하고 올라왔는데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도 참으면서 1번, 2번, 3번 해고 4번, 5번, 6번까지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아이고 안 된 모양이다.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닌가 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그래도 순종하면서 7번째 물에 푹 담겼다가 올라오니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라만 장군의 위신과 채통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어려운 것을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받으러 왔지 존경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하느냐를 보고서 그만큼 축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르밧 가부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2 식구의 밀가루와 기름뿐이었습니다. 그거 마지막 먹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동물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도 마지막으로 이거 기름 가지고 이 밀가루 가지고 떡을 해 먹고 이제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주의 종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종 대접하고 싶지만 마지막 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희들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면서 먹을 걸 좀 다오. 그랬더니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그 기름 가지고 떡을 해서 주의 종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미 뭐 내가 더 먹거나 더 덜게 먹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다 하면서 마지막 것을 엘리사에게 대접하고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과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사르밧 가부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라는 겁니다. 부산에 가면 심평동이 있습니다. 심평중앙시장이 있습니다. 그 심평중앙시장에 우리 형님과 행수님이 바로 시장에 앞에 살면서 시장에 장사를 합니다. 행수님이 장사를 하는데 생선 장사를 합니다. 생선 장사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생선을 경매를 보고 떼어와서 팔고 하면은 그 수입이 우리 보기보다는 상당한 것 같아요. 그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장사를 하면은 수입이 짭짤해서 11조를 매주마다 바쳤습니다. 매주마다 바쳤는데 어느 날 주일날 다른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못 가고 결혼식에 갔다 와서 11조를 못 바쳤습니다. 다음 주 바쳐야지. 그 다음에 한 주가 모이고 두 주가 모이는 돈이 제곱됩니다. 그 다음 주간에 교회 가서 11조 바치라고 마음먹었는데 그 다음 주간에도 또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또 못 갔어. 아이고 그럼 그 다음 주간에 바쳐야지. 세 번째 셋째 주 되기 전에 고마 형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입원해서 검사를 하니 그 전에 한번 셋째 주일에 그때 쌀이 떨어져서 쌀을 시켰습니다. 쌀을 배달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11조를 모아놨던 거를 쌀값을 썼습니다. 11조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11조는 종자인데 종자를 써버리면 안 되지. 그걸 써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완전히 다 돈을 모아가 11조를 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는데 그 주간에 형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니 간암이었습니다. 모아놓던 돈 다 병원비도 다 나가고 있는 돈 다 나가고 4, 5년 간암 때문에 막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수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통과하면서 회개할 것 찾아보니 다 이것이 딱 드러나더라. 절대 내가 이 11조만은 쓰지 말아야 돼. 내가 왜 쓸까? 11조는 종자입니다. 농부가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곡식이 없습니다. 종자는 먹지 말아야 되죠. 그 종자를 심어야만 그 다음에 수확을 거둘 수 있죠. 할 수 없을 때 11조는 꼭 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11조 생활하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기 힘들 때에 주일 지켜야 되고 교회 나오기 싫을 때에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 나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세 번째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음행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고발하고 결국은 음행이 떨어졌습니다. 나 왕 외에 다른 데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음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 못하면 그 생명이 없지요. 목숨 걸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대로 기도했더니 결국은 고발을 당하여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사자들이 굶주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떨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달래도 일벌 걸려서 다니엘을 삼키고 잘 때 하나님께서 수독 시켜버렸습니다. 사자들이 벌렸던 입이 수독되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먹이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들이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한 다니엘을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벤노고 다 우상의 제물을 거절했다고 침대의 불문불 속에 던져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예수 잘 믿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점심때에 둘러앉아서 도시락을 먹기 전에 꼭 이 신자는 기도를 하고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니 옆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짓궂어서 도시락을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도시락을 보니 없어졌습니다. 그런 옆에 사람이 비웃기로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시락을 없애버렸다. 더 기도해서 도시락 찾아달라고 하라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그분들이 도시락을 굴 바깥에까지 숨겨버렸습니다. 아멘하고 보니 도시락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도시락을 찾다가 결국은 굴 밖에거든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찾으면서 굴 밖에 딱 나오자마자 굴이 쾅 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먼저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이다가 쾅 하고 무너졌어.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다 죽었어. 살아나온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만약에 그때 놀림받는 것이 싫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적당히 먹어버렸다면 이 사람도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만 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 쇠고랑이를 차고 매를 맞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는 쉬워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옥사장에게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바쁘고 시험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면은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날 바쁜 일이 있으면 1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더 플러스해서 3시간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할 때에,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더욱 기도하면 큰 응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의심이 나고 믿을 수 없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믿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기 어려울 때 한층 더 기도해야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천 사물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젠 성전 완공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부흥되니 이제 출석이 100명이 넘게 되고 재직이 150명이 넘게 되고 하니 이제 교회가 부목사 모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를 모셨습니다. 부목사가 2년 계시다가 나가면서 교인들을 35명 데리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제가 강대산에서 집에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밥도 갖다 주고 죽도 갖다 주고, 밥을 가져오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자고 새벽기도 하고 여기서 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100명 넘게 모이던 교회가 35명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목사님, 나간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면서 위로하는데, 그래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개척교회에 교인 하나가 얼마나 힘들냐.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나중에는 죽을 먹어도 죽을 먹을 수가 없고, 금식 아닌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45일째 되는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같이 교인들 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3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저는 잘 몰라요. 불이 떨어져서 몸은 화끈하게 달아올랐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30분 후에 전도사님 와서,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래,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 함께 목사님 소리치면서 방언이 터지고 진동을 하는데 벌떡벌떡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변변 돌고 누웠다 일어났다가 막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괜찮습니까? 그래, 괜찮다고. 그날부터 선포를 하기를 교인들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제9시 기도 밤 9시에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 어떤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매일 밤 9시 기도하요. 간단하게 10분 동안 말씀 전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 아픈 사람, 안수받은 사람 받고.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는데 연세 많은 집사님이 기도를 조용조용히 하시는 분인데, 자기도 다른 사람 방언하는 것을 보니 자기도 하고 싶었어. 앞에 나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안수합시다. 자기가
조용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조용하게 기도해요. 조금 있다가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안 받을 사람인데 절대.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방언을 못할 줄 알았어요. 은사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받고 보니 완전히 딴 sense.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 은사 받고 싶으면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3장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장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종을 세워주사 사원이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사사 종이 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없을 때 우리 재직들이 먼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 재직들이 순종하는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경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모든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수 없을 때 하라. 눈물가 키워나오고 채워나가야 할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 아주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